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이 환우들이나 환우들의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써보고 또 약도 제대로 복용도 하고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건만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지고 몸이 더 안 좋아질 때 소망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와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회복되는 병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악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병인데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약도 제대로 복용을 하고 하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진 것을 제가 곁에서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기에 이 후배는요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나았다는 어떤 의학적인 보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신앙도 이렇게 놓아버리더라고요. 어릴 때 그토록 저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건만 그 마음을,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그 병이 나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병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우리의 답답한 심령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회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 보기도 하고 민간요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자기 연민과 또 동정과 낙심에 이런 깊은 수렁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더라, 중풍병을 낫게 하신다더라,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다더라, 이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 지금 이 여인이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지요. 주님을 찾아가야 되지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짓누르던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병은 부정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병은 다 같은 병이지 무슨 부정한 병이 있느냐, 그럼 정결한 병도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요. 레위기에 따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에 따르면 부정한 상태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유출병에 걸렸잖아요. 여인이 계속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심지어 그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여인이 침대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그 침대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침대가 부정해지면 침대 위에서 잘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악기에 손을 댔다. 그러면 저 악기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며칠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만졌습니다. 아이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건드려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상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 병에 걸렸구나,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나, 이렇게 보질 않고요.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저런 병에 걸렸나, 저런 몹쓸 병에 걸렸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단순한 그냥 환자가 아니라 아이고 병에 걸렸구나, 환자구나,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에게서도 끊어진 그런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지 이 주변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무리가 에워싸 밀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지나가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부정한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부정하잖아요. 내가 부정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만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진다는 것은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구나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한 행동으로 보고, 또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동으로 보아서 돌로 치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 행동은요, 단순히 주님을 찾아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긴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이 행동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병으로 인해서 막 위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있는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곳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이 여인이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를 잘 아시지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고아들, 당시 영국의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알린다 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사실을 알린다 였습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조금 융통성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는요,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아침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힌 후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마차에 가득 실린 빵이 있었고 또 마차에 실린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날 또 먹일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요, 이분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렇게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첫째 대지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병이 낫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나음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려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면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환경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항상 주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큰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깊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마 원망의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마저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앤드류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인데요, 이 목사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옥 같다면 하나님께 제 마음이 지금 지옥 같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요, 그날 골방을 찾아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죽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정직한 비명이 그녀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온 순간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실수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고 아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기도해야 그것이 곧 내 신앙의 실력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 떨리는 진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내게 지금 일어나는 전부를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녀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녀를 보려고 주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도요, 여전히 감추려고 하는 우리들, 속은 골마 터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고, 그러면서도 심지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까지 감추고 숨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체면을 차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저 지금 죽겠습니다. 저 힘듭니다. 주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쏟아 놓으세요. 이렇게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에 손을 댄 것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옷에 이렇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옷은요, 이렇게 옷단의 끝에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왜 커튼 밑에 술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술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셨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아픔, 고통, 슬픔, 분노, 섭섭함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딸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도 먼저 지금까지 그녀는요, 부정하였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마저도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정하여서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 네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너의 그동안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너의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지 너는 여전히 지금도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특정 여인을 직접 딸이라고 부르신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아뢰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 앞에 모든 아픔을 정직하게 아뢰는 자들을 보시며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속량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너의 상처를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친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불러주시며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 나아가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사자인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일어난 대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 아들이 병으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요, 4명의 딸과 아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이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4딸마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서 혼자 남았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는요, 아내에게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고 지점을 이렇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밤이 깊도록 그는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는 펜을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랑으로 무서운 파도 높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혈중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잘 가라, 안녕히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안은요, 히브리어 샬롬으로 여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버림받았던 그녀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선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던 여인은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그 공포, 재발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렸던 그 세월에 대한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그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녀가 맞이해야 할 상황은요, 크게 나아지도 않았고 환경도 어쩌면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그 모든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는 하늘의 평안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치유입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어렵게 할 수 있어도,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평안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 하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거절하지 말고 외면치 말고 그 평안을 꼭 받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놓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놓여라는 단어는요, 사슬에서 풀려 자유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옛사람으로 머물러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병들었던 지난날과 같이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단절된 삶, 소망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를 치유했으니, 자유하게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참된 회복의 은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의 변화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12년의 어두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며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